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에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차를 구입을 하고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놨었는데 어떤 분이 나가면서 밤에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저희 차의 헤드라이트를 망가뜨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오셔서 그 헤드라이트를 고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구입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전기차여서 저는 서비스 센터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앞에 있는 공업사로 가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 차가, 그것도 새 차가 고장났으니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제일 잘하는 곳에 가겠다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 차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보다 조금 더 수리비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라이트가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것이어서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오히려 소리치면서 욕하면서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서비스센터 직원들도 누가 사고를 낸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인 듯 그렇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도 렌트카도 부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잘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이 조금 그때 한번 일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그분에게 다시 욕을 바가지로 한번 먹었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을 해서 욕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사람을 불러놓고 당신은 여기서 빠지시오, 사람을 불러놓고 빠지시오 하면서 그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니까 계속해서 욕을 하면서 쌍시옷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끝까지 이야기를 차분히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 안에서는 뭔가가 쌓이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참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직 시골에서는, 아직 이 동네 촌에서는, 제 촌이라고 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아직 그래도 시골에서는 연세를 많이 드시고 소리를 좀 더 크게 지르신 분이 좀 더 힘이 있는 것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욕을 먹으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 목사니까 그냥 손해보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합시다, 그게 겸손일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번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그 일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그분에게 욕을 좀 먹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을 보면 같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편하지 않는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그분이 저희 차를 고장내고 큰소리 치면서부터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보내셨던 그 일주일을 보면서,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신 그 날을 보면서 우리의 겸손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무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환영받는 모습이 바로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흔들었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던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그들이 며칠이 지나서 물이 떨어지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거기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 맛을 보니 쓴물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던지자 그 마라의 물이 쓴물이 이제는 단물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로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기적을 맞이했던 그 곳에가 바로 이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종려나무를 본다면 지금도 저곳은 오아시스구나, 저곳에 가면 마실 물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생명을 그렇게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 불사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베어지고 자르고 태워도 그 중앙에 있는 하나만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싹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꽃인 무궁화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피고 지고 또 피고 하는 꽃이 무궁화라 해서 우리가 무궁화를 좋아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종려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려나무가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루터기만 남아있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마치 종려나무가 죽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은 귀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계속해서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념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기념주화에는 유대가 정복되었다라고 한 뒤에 로마 군인과 종려나무를 그렇게 그 동전에 넣었다고 합니다. 즉 로마 군인이 종려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정복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그들은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죽지 않는 이 종려나무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이 종려나무가 한 가지 죽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나무를 가지를 꺾어버리면 이 종려나무는 죽는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솟아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버리면 종려나무는 더 이상 생장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계속해서 있겠구나. 종려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끈질긴 생명력 가운데 있으니 우리도 종려나무처럼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쓰는 모자가 바로 머리에다가 쓰는 빵떡 같은 모자, 키파를 그들이 쓰고 있는 이유가 이 종려나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좋아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흔들며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오래전부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왕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사조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회복시킬 왕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귀한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예수님 앞에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에 천국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유대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내게 피해가 가면 싫고 내게 이익이 되면 좋은 것이 사람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좋았지만 그들이 이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모멸한, 그 순간을 그냥 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신 모습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다의 파도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바람도 조용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치지는 못하는 모든 질병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왕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또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출세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은, 만왕의 왕이신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환영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새를 타거나 말을 타고 가셨더라면 더 폼이 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고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는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귀라 가지 않고 당나라 때 중국으로부터 그 나귀가 들어와서 우리는 나귀라 하지 않고 당나귀다라고 말합니다. 당나라에서 들어온 나귀 해서 당나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이 어린 나귀들을 데려온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저희가 앞에서도 교동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모습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은 자리로 축혀 세웠지만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그 모습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를 참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조용히 넘어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납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가 그 동네에서 피해를 봐야 되는지, 왜 무시를 당해야 되는지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참긴 하겠지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화를 내야 될 때도 있고 내지 않아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따지기는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다는 것은 그 안에는 공의로움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의 삶이 요구되지만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손해보고 살아라, 그냥 꾹 참고 살아라,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지만 사람들에게 결코 무시당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지만 그 겸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지만 자꾸 우리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보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면 그것이 마치 권리 있냐,
큰 소리를 치면 그것이 마치 법이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이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참아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좀 참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의를 해방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예수님도 참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는 마시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일을, 공의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노새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의 군인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노새는 말보다는 조금 작고 당나귀보다는 조금 크다고 합니다. 노새는 숫당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잡종입니다. 그리고 이 잡종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새는 힘과 고집이 세기로 유명합니다. 쉽게 다룰 수 있는 가축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이 노새를 많이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처럼 훌륭한 말을 타고 다닐 수 없어서 그 말과 비슷한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뽐내며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노새가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당나귀는 몸이 튼튼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물을 적게 먹어도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좀 민첩하지 못해서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열심히는 하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나귀는 노새하고는 달리 계속해서 번식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타고 다닐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탄다면 어린아이나 아니면 조금 작은 여성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 정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당나귀를 타는 것을 체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말도 타봤으니까 당나귀도 한번 타보자 하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나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딱 앉으려고 하니까 발을 펴고 딱 앉아보니까 발이 땅에 닿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그 당나귀를 앉으니까 땅에 닿아서 발을 힘줘서 들고 타야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나귀보다 제가 더 커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아니면 몸집이 작은 여성분들이 타면 괜찮지만 성인들이 타기에는 조금 우스꽝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말은 조그만한데, 나귀는 조그만한데 그 위에 덩치 큰 남자가 와서 앉아가지고 가고 있으니, 발도 땅이 질질 끌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겸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기록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의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만 피우는 노새가 아니라 조용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나귀와 같은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기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가 죄인됨을 알기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멍에를 대신 져야 되는데 그 멍에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입니다. 지금은 멍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소 멍에쯤은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소를 가지고 농사일을 하려면 멍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멍에가 없으면 소를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멍에가 있어야만이 소가 일을 하고 그 멍에가 소에게 좀 불편함을 주지만 우리가 소를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에 멍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지었던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우리도 메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말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자주 왕래를 하셨지만 이번엔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다 다니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는 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눈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를 고집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웃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귀족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의 주일인 지금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허영과 고집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나귀처럼 겸손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렇게 추대를 하고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았다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알고 부활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이 토마는
도대체 그것을 믿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봐야겠다.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들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까지 다 보면서 믿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도 좋지만 믿기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달음의 시기, 제자들이 한참 후에야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깨닫느냐,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발전이 없었습니다. 삶의 실천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를, 내가 깨달은 그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삶이 실천하며 한 번 더 삶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빛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에는 빠름이 있고 늦음이 있지만 깨달음을 실천하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음과 실천이 함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삶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깨달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면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